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일에는 매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대림절 전통 예배로 드리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전통 예배 대신에 그냥 다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시작하자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저희들이 따로 예배를 그냥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 분립교회인 주안인내 우리 교회를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한 분들이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뭐 하기로 결단한 분들이라 했어요? 섬기기로 뭐 한 분들? 결단한 분들. 제가 하도 분립하는 곳에 결단하라고 하니까 나가지 않는 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셨어요 혹시?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좀 있죠 사실. 나는 뭐 혹시 안 나가면 내가 좀 문제가 있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갈 분들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기로 결단한 교우들, 이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할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남으신 거 맞죠? 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으신 분도 간혹 있긴 해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들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남으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럴 땐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네. 지난주 우리가 2층까지 꽉 채워서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빈자들이 좀 보이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꽤나 비어있는 예배당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늘 앉아있던 자리에 있던 교우가 지금은 막 섞여 있어서 아이들까지 있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늘 앉아있던 자리에 있어야 할 교우가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분립을 실감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안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열심히 기도해 주실 거죠? 네, 또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도 기도하며 애쓸 것입니다. 모두가 또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격려할 것이고 함께 섬겨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17일에 사역자 자원이 있었습니다. 사역 자원. 이 사역 자원에서 우리 교회 지금 사역 자원 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쪽지를 내주셨습니다. 쪽지를요. 네. 그런 때 우리 남성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번도 내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대개 무엇을 내셨냐면 물병 판트와 물구입에 체크해서 내셨습니다. 네,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 경쟁을 뚫고 이제 몇 분만 선발될 수 있어요. 그 사역을 맡기 위한 사명감이 얼마나 큰지 이미 제게 로비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우리 남편은 꼭 이걸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잘 안 먹힐 겁니다. 예, 떨어지신 분들은 다른 사역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역으로 안내해 드리면 순종하시고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게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뚝 떨어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8장 27절부터 쭉 이어오는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8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그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으실 순한 예고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베드로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요. 그 가르침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곳에 임재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예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께서 9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오늘 변화산 사건이 그 예언을 말하는 것이든 아니든
저는 그리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다음에 오실 예수님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마가는 원래 시간의 흐름을 잘 설명하지 않는 그런 저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의 사건과 연결해서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임재라는 예언의 그 예언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예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건 아니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변모했다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근데 광채가 어떻게 난다고 표현했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빨 수가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냥 흰 정도를 말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 이걸 그냥 깨끗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광채가 났다고 표현하지만 않고 변형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표현하는 것을 봐서는 완전히 새롭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여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하늘로부터 영광이 내려오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당연한 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아까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요.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임재하실 때 영광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는 예고 후에 변화산 사건까지, 이 변화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건을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은 그 고난마저도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십자가와 영광은 하나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는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극단적인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을 경험하는 일도 우리들에게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 분리개척이라는 건강한 교회의 사명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은 아프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도 그들을 품고 같이 섬겼던 책임 목사로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어놓는 일이 내 속에 아픔을 쌓는 일이라는 것은 제가 중간중간 모든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경험해 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회 교우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던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던 이들이 헤어진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큰 아쉬움인지 저도 잘 압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말 포기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과 조금씩 멀어지면서 아마 체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어진 사역의 자리와 비어진 예배의 자리를 채워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도 그저 눈 감고 모른 척 할 수만은 없는 우리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실감나게 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만 겪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은 당신이 살아 계신다는 것, 그렇게 당신의 일에 순종했을 때 당신의 일으키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야 부활이 있을 수 있듯이 내려놓아 보지 않고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채우는 사람들은 채워지는 것에 감사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같아도 진실한 감사가 생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진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지난 1년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게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당신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포기하고 나서야, 그때에야 다시 우리 속에서 보이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아, 이게 우리들에게 부족하구나.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의 빈자리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상실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죽음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의 분립이 다시 우리 속의 영광 중에 일하실 주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대화했던 이 이스라엘 선조들의 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변화산 사건은 의미상으로는, 의미만 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예수님이 그 홀로 그렇게 변화하셔도 충분한 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놀라운 광경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거둔다고 해서 그 변화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 변화가 더 놀라운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4절 말씀을 보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에는 이 세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 아마 그 의미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 등장시켰을까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세우셨던 지도자가 모세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를 구원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엘리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처럼 여겨지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그게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구원자와 마지막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구원자로 여겼던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구원을 이루실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모세와 엘리야는 그 변화산에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세가 간혹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으로 설명될 때가 있고, 또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예언자로 회자되는 건 모두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시키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구원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땅의 역사를 주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에 주님이 그 역사를 끌어가시는 그 도구가 누가 되게 하느냐가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주님이 이 역사를 끌어가신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여야 된다는 것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경험해야 할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분, 그 능력의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 같을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주님을 판단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좋게 보이면 우리도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것이고, 그러니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그렇게 우리도 말하게 될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언하셨고 거기에 반대하다가 그렇게 책망을 당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있었다면,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현실화되기 전에 저렇게 환하게 변화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증거 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이해가 갈 것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여전히 불안한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집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회사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잠시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별 무리 없이 아주 잘 돌아갈 겁니다. 혹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으면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니라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남편 이야기가 좀 나와요. 아주 정말 큰, 너무 센 폭행 또는 자녀들에 대한 성폭력까지도 이렇게 신문에 나와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과 계속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런데도 그러는 사람들이 신문에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 고난을 당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눈 감고서라도 거기에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벗어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야 나와 자녀가 행복하다는 것을, 그 경제적인 것에 매여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단 속에서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똑같진 않지만 그런 경험들을 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야는 달라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에서 나를 조금도 건져내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곳에 내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영광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이 땅 안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셨던 고난이 내게도 동일하게 절망 같은 상황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영광 중에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당신의 도구가 되어서 당신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예수님, 영광 중에 승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생명과 미래를 맡겨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배의 자리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저 내가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제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차근차근 걸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한꺼번에 비어져 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셨을 때 당신의 승리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걷는 어떤 길도 여러분과 함께 기쁘고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을 의지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찾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걷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은 당신을 쫓아 승리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다시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부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